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소비하고 말하면 더디하며 성내는 걸 얻으리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 견뎌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면류관을 얻고 또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한인데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이제 시험을 참는 것으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잘 참아야 되지만 그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 그게 아니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 받으시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시험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는 거냐? 이제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시험까지도 다 아시고 이기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도 주시지만 그런 유혹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도 주시지만 그 유혹이라는 것은 늘 우리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제
밖에서 오는 유혹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유혹에 걸려드는 내 욕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있기 때문에 마련인데 사람마다 좀 다른 욕심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전에 그 신부님 중에서 이제 수도사인데 아주 이제 뭐 물욕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이 사람 욕심이 없구나. 근데 사탄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너 동기 누가 이번에 이제 대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속에서 욕심이 확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쪽에 더 욕심을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욕심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욕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장수하고 오래 살지만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병을 다 가지고 장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병을 잘 다스려야죠. 우리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욕심 부릴 때도 있지만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욕심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경건이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속지도 않지만 남도 속이지 않는 것,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다스리는 것부터가 경건의 삶인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면 좀 점잖하고 이제 엄숙하고 그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됨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요. 먼저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남도 이제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경건인데,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남도 속이지 않고 또 우리가 화내지 않고 이제 우리의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도 속이지 않는 것을 22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자기 혀도 잘 다스리면서 혀도 재갈 물림으로써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내 스스로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되게, 내가 옛날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 부활절기인데요, 기쁨을 누리는 절기인데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기쁨이 내 본성에서 내 욕구를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 더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리시는 이 부활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늘 그 자리에 맴돌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부활절기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본성적인 모습들, 이제 서로를 헐뜯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을 속이거나 이제 그런 어떤 본성적인 모습보다는 그래도 남을 섬기고 또 남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경건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속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화내며 하나님 남을 속이며 또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더욱더 경건해서 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의 모습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남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통하여 얻는 더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욕심을 채움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그 기쁨, 그 자유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본성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 하고 또 남을 헐뜯거나 또 아니면 또 남을 속이거나 또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섬기고 더 낮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더 차원 높은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는 이 시간, 이 부활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더욱더 경건해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해가 거듭할수록 지나온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기쁨과 한마음이 되는 그 모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부러움을 받는 남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기쁨과 한마음이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